지난 한 주, 거리에 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오르는 하루하루의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31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화와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부터 각각의 구절마다 다스렸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방법은 순회하면서 통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매년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도 역시 계속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안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적들의 침략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강력해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힘이 풍요로운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안부나 물으며 얼굴 도장 찍고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힘써 지키도록 강조하면서 통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나 권력의 힘과 같은 여느 다른 나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무엘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가진 독특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든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사사나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기준은 딱 하나, 율법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여기 사무엘과 비슷하게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앞서 일어났던 미스바에서의 부흥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들의 힘이란 그 모든 전부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화는 물리적인 편리함이나 물질적인 넉넉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망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이 뒷받침될 때에 그 상황들이 개선될 때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평화는 일시적이고 위장된 평화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상태, 또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평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온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외부로부터 평화로우며 내부적으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일시적이고 위장된 평화에 속아서 그것만을 계속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대적인 평화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참된 평화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참된 평화가 아닌 일시적이고 위장된 거짓 평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좌표를 바르게 잡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따뜻한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봄은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봄과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